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 대전에 있는 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 제가 일용 잡부로 가서 2달을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이 거푸집, 그러니까 시멘트를 콘크리트 탓을 하기 위하여 쭉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 탓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굳어지면 다 떼내요, 거푸집을. 그러면 저는 거기에 있는 못을 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빠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못을 뺐어요. 그리고 뺀 못들을 모아놓고 이걸 2달 동안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렇게 알바하는 대학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부들이 설렁설렁해, 괜찮아. 그리고 이제 많이 저를 봐줬는데, 근데 저보다 좀 나이가 많고 대학생이 아닌 친구가 그 무거운 것들을 제가 이제 빼면 그 무거운 나무들을 들고 옮기고 쌓아놓고 이걸 하는데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저 자식은 대학생이라고 편하게 뭐 그것만 빼는, 몸만 빼면 되는 거고 나는 이 무거운 거를 들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돈은 똑같이 받는데. 그래서 얼마나 불평불만했는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뭘까요?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모집을 합니다. 아침 7시에 가서 약속을 하죠. 야, 와서 일해.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얼마 줄게.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10시에 나갔습니다. 12시에 갔습니다. 3시에 갔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을 일꾼으로 했는데 이제 일을 마치기 전에 오후 5시에 가보니까 그때도 아직 직장을 못 구하고 일을 못해서 서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일 터인데 그날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굶게 되는 상황을 알게 된 주인이 5시에 그 친구를 불러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 품삯을 주는데 아침 8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1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 8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입이 대빨 나왔죠. 아이씨, 너무 불공평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와 노력의 결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마 평생 동안 11조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은 나중에 뭐 은퇴한 뒤에 할 일 없어 병들었다가 한 2달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 천국 간 분들하고 비교하면서, 아니 저는 지금 평생 70평생을 모태신앙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도 천국에 가고, 아니 평생 동안 방탕하게 놀다가 나중에 병들어 2달 동안 예수 믿고 간 사람도 천국에 가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본질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오늘 이 RT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10분의 9는 천국에 못 갑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천국에 못 가요. 왜?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그쪽은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배하고도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보면요, 정말 열심을 냈던 분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선을 다해 헌신했던 분들이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대체 하나님, 내가 왜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세요? 그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그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공로의식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됐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있거나 원망이 있다면 오늘 감사 노트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감사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집에 들어가시면서 아내를 위하여, 우리 꽃 한 송이 줘보세요. 꽃 한 송이. 아내를 위하여 감사하다고, 성격 더러운 나, 무능한 나와 사라져서 감사하다고 오늘 한번 꽃 한 송이 들고 들어가. 여보 사랑해, 고마워. 또 남편에게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그리고 맛있는 밥과 함께 장미꽃 한 송이 어떨까요?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퇴근하시기 전에 직장 상사한테 아유 조금 어리버리한 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부하 직원에게 야 조금 답답한 나 잘 도와줘서 감사해. 이렇게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 들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감사의 마음,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은혜의식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실 축복의 말씀 기대하며